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7강 인도의 대승불교 사상, 유식사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식학파의 성립과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유식학파. 유식학파를 연 사람은 마이뜨레야, 미륵입니다. 미륵의 학설을 바탕으로 유식사상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사람은 아상가와 동생인 와수반두입니다. 아상가는 섭대승론, 유가사상의 내용을 조직한 현양성교론과 대승 아비달마집론, 나가르주나의 중론사상을 담은 순중론을 지었습니다. 와수반두는 유식 30송, 유식 20론을 지어 유식사상을 정밀한 체계로 정리했으며 십지경론, 법화경론, 정토론을 지어 중국 대승불교 교리 발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와수반두 이후 5에서 6세기 날란다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논사를 배출하면서 유가행파는 구아마띠, 스티라마띠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유식파와 디그나가를 중심으로 하는 유상유식파로 나뉘게 됩니다. 디그나가는 5세기 후반에 불교의 논리학을 확립했습니다. 이전의 5분작법을 주장명제, 이유명제, 신례, 삼지작법으로 확립해 이를 신임령이라고 합니다. 디그나가의 학설은 인도 철학 중의 논리학파인 니아야 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상유식파를 크게 일으킨 인물은 다르마빨라로 와수반도의 유식 30종에 대한 주석서인 성유식론을 저술했으며 7세기 중엽에 다르마끼르띠는 디그나가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중국의 유식학파입니다. 유식학은 중국에 세 차례 들어오면서 지론종, 섭론종, 법상종이라는 각기 다른 종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지론종은 보리류지가 508년에 십지경론을 번역하면서 이룬 학파입니다.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8부로 나눴으며 앞에 7가지 식은 번뇌가 있는 거짓 인식이고 8째인 아뢰아식은 깨끗하고 참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섭론종. 진제가 563년에 섭대승론을 번역함으로써 이룬 학파입니다.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뢰아식, 아말라식의 9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앞의 8식은 번뇌가 있는 거짓 인식이며 9제의 아말라식은 깨끗하고 참된 마음으로 진여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법상종. 현장이 인도에서 유학하고 645년에 유식 30송의 주석서를 가져와 성유식론을 번역함으로써 이룬 학파입니다.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뢰아식 8부로 나눴습니다. 앞에 7은 거짓 인식이고 8째 아뢰아식은 그 자체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지만 말라식에 의해 집착된 상태이므로 거짓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유식경전입니다. 유식계통경전으로는 해신밀경, 유가사지론, 대승아비달마경, 대승아비달마집론, 섭대승론, 유식 30송 등이 있으며 이 경전들은 이론이 매우 정연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해신밀경입니다. 붓더의 깊고 은밀한 가르침을 해석한 경이라는 의미로 유식사상의 이론적 전거가 되는 경전이며 현장이 647년에 번역했습니다. 유가행파의 사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최초 경전으로 이전부터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던 내용들을 통합했습니다. 범부의 현실을 보면 사람마다 능력의 차별이 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으므로 각기 성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유가사지론입니다. 요가행자의 실천 단계라는 의미로 마이뜨레야,
미륵이 저술했으며 현장이 648년에 번역했습니다. 분량이 많으며 성립 과정이 복잡하고 교리로 보아 발전한 흔적이 보이므로 한 번에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승 아비달마경. 경전 이름에서 보이듯 아비달마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섭대승론 등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아상가가 지은 대승 아비달마 집론은 이 경의 기초에 만들어졌다고 언급합니다. 인용된 부분은 모든 것은 아레아식을 의지처로에 존재하고 아레아식에 숨겨지지만 동시에 아레아식도 모든 것 속에 숨겨집니다. 모든 것과 아레아식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섭대승론입니다. 아상가의 저술로 대승공간의 기초에 유식사상을 정립한 대승교학의 개설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레아식의 성격을 밝히고 아레아식이 생사의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인식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의 수행과 개, 정, 해, 사막의 실천, 붓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밝히는 등 발전된 교리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유식 30송입니다. 와수반두가 지었으며 유식학설 전반을 30송으로 간추려 후대 유식사상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시계에 의해 나타냄을 아레아식 연기로 정교하게 조직하고 유식의 사상과 실천 수행을 30개송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성유식론입니다. 다르마빨르가 지었으며 와수반도의 유식 30송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지금부터는 유식 사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식학에서는 모든 존재를 오이백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오이는 심왕법, 심소법, 색법, 신불상응행법, 무의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심왕법을 살펴보면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을 뜻하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레아식의 8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6대 식인 의식을 더욱 세분하여 의식과 말라식과 아레아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실체가 각각 다릅니다. 다음으로 심소법입니다. 위의 8가지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정신작용, 마음에 소유되어 활동하는 심리작용으로 마음에 따라 일어나고 상응에 일어나므로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변행심소법, 별경심소법, 선심소법, 번뇌심소법, 수번뇌심소법, 부정심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행심소법은 모든 대상에 두루 나타나 마음과 반드시 함께 상응에 일어나는 5가지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별경심소법은 속성에 따라 각각의 다른 경우에 하나 내지 5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심리작용입니다. 선심소법은 선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11가지 심리작용입니다. 번뇌심소법은 항상 일어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혼탁하게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생사를 윤회하게 하는 6가지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수번뇌심소법은 근본 번뇌가 일어날 때에 함께 따라서 일어나는 20가지 심리작용입니다. 부종심소법은 결정된 성품이 없어 선, 악, 무기의 어떤 마음과 마음작용과도 상응해 결정된 성품이 없는 4가지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다음은 색법입니다. 물질이나 형상을 뜻하며 우리의 감각기능인 오근과 감각대상인 오경, 그리고 무표색에 속하는 물질 11가지로 분류합니다. 오근은 5 감각기능인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을 말하며 오경은 5 인식기능이 각각 인식하는 대상과 형상,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말합니다. 무표색은 우리 생각 속에 관념상 존재하는 것으로 비록 형상 등은 없으나
어떤 개념이나 명칭 등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불상행법. 마음이나 물질도 아닌 존재로서 물질과 마음작용에 일시적으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득, 명근, 시, 수, 방, 문장 등과 같이 의식의 대상으로 24가지로 분류합니다. 무의법은 현상계에서 생멸 변화하는 유의법이 아닌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거나 상주불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호곡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동무의, 상수멸무의, 진여무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곡무의는 다른 것에 의해 장애되지도 않고 또 다른 것을 장애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포용해 자유자재하고 상주불변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 택멸무의, 택이란 간택의 뜻으로 바르게 변별하여 판단하는 무르의 지혜를 말하며, 멸이란 정멸의 뜻으로 모든 번뇌의 속박을 벗어난 열반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르지혜에 의해서 얻어진 적정처를 말합니다. 세 번째 비택멸무의, 현상계의 유의법은 연과 화합해 생겨나고 연과 화합하지 못하면 생겨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택멸이라 하며, 자성청정심에 의해서 얻어진 적정처를 비택멸무의라 합니다. 네 번째 부동무의, 마음이 산란한 상태를 벗어나 오직 평등한 마음에 머물러 있으므로 부동심이라고 하며, 이는 진리의 세계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감수작용이 완전히 멸한 색계 제4선정 적정처를 부동무의라 합니다. 다섯 번째 상수멸무의, 대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상상하는 정신작용과 괴롭고 즐거움 등을 느끼는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진여와 같은 경지를 말합니다. 상과 수가 멸한 무색계의 적정처를 상수멸무의라 합니다. 여섯 번째 진여무의는 진이란 진실로 허망하지 않음, 여는 변화하지 않음을 뜻하며, 진실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 본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여라고 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 그대로의 적정처를 진여무의라 합니다. 다음으로 육아수행입니다. 유식학에서는 번뇌로 오염되어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수행의 힘으로 정화하고 전환해 참다운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식득지. 유식사상에서 인간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과 지혜의 실천을 방해하는 번뇌도 함께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번뇌는 물거품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정화하면 청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생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의식과 말라식을 통해 분별해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올바르게 관찰하지 못합니다. 중생은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에 의해 가려져 있으므로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으로 오염된 의식을 제거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식사상의 핵심은 유식 수행을 통해 구경위에 도달하고 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도록 하는 전식득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다섯 인식작용은 성소작지가 되고, 제6식인 의식은 묘관찰지가 되고, 제7식인 말라식은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가 되고, 제8식인 아리아식은 대언경지가 됩니다. 성소작지는 모두 이루게 되는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변화를 드러내 보이는 지혜입니다. 묘관찰지는 잘 관찰하는 지혜로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음으로써 생기게 됩니다. 평등성지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지혜로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입니다. 말라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함께 생기므로 평등한 대위심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인식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나와 남이 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경지,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로 거울과 같이 무심하게 대상을 비추는 지혜입니다. 대상을 알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분별이 생깁니다. 깨달은 자가 가진 지혜는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로서 거울과 같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번뇌로 더럽혀진 식을 수행을 통해 정화하고 전환해 지혜를 얻게 되는 식을 따로 아마라식이라고도 하며 이를 더러움이 없는 식, 무구식이라고도 합니다. 수행의 단계를 살펴보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습니다. 사마타는 산란하고 부질없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수행이며 위파사나는 지극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수행 방법으로는 보살의 수행으로서 먼저 10주, 10행, 10회양, 사면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0지의 수행을 닦아야만 원만한 수행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의입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육아의 수행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한 것을 오의라 합니다. 첫 번째 자량이, 자량은 재물과 식량이란 뜻으로 수행의 첫걸음이며 성유식론에서는 유식의 수행을 위해서 4가지 힘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는 인력, 선우력, 자그력, 자량력입니다. 두 번째 가행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번뇌가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통달이 견도이라고도 합니다. 자량이와 가행의를 거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 모든 존재의 성품과 형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경지입니다. 네 번째 수습이 통달한 단계에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구경이 오랜 기간을 통해 수행을 한 결과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대승불교의 가르침 제7강 인도의 대승불교 사상, 요식 사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